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애도수업이라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얼마 동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한 몇 달 전에 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세미나 했던 내용 있죠. 그 윤득형 박사님 오셔서 했던 애도수업. 그러니까 이게 목회 상담학 분야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아프신 분,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 상담학이죠. 그래서 상담 심리학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필요한 그 상담들, 이야기들, 마음의 치유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슷하면서도 이제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데 그 필요한 내용들, 그것이 목회 상담학이죠.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수업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애도수업 할 때 애도한다. 애도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슬픔을 위로한다. 또 외롭다? 외롭다, 슬프다, 보고 싶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외롭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내 감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애도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로는 같은 뜻인데 다른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슬플 애, 슬플 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도한다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한다 이 뜻은 뭐겠습니까? 먼저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슬퍼, 뭐가 힘들어, 천국 가는데 하늘나라 소망돼야지 그건 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막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막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오니까 그렇게 참다가도 또 목사님 오셔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 더 눈물 나지. 그게 참고 있다가 탁 터뜨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죠? 막 우니까 그걸 같이 슬퍼해 줬으면 좋은데 또 목사님대로 또 다른 뜻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뜻은 좋았을 거예요. 뭐냐면 그 부인 되는 분을 막 혼을 내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우냐고, 서럽게 우냐고. 딱 하늘 날아가고 기뻐해야지. 왜 우냐고. 근데 그게 이제 더 역효과가 났던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던 위치를 보면 창세기를 이렇게 학자들이 휘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사라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바치러 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사라가 살고 있는 곳,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딴 곳이야. 목사님 별거를 조장합니까? 아니, 성경에 위치가 다. 그러니까 어떤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떡합니까? 묻으면서 어떡하대요? 지금 날 미워하고 그래서 지가하고 나하고 인연 끝이야 그랬어요. 막벨라 굴에다가 부인 사라를 이제 안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네, 울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도 없네. 뭐 놀아주겠다고 묻나? 그래 싶으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있던 내 가족들이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니까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애도한다는 말을 뭐로 쓰냐면 모닝 이렇게 합니다. 아침 모닝 말고 그게 U자를 더 알파벳을 넣어서 모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은한다 이 말은 장례식장에 있을 때 모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도한다고 물어볼 때 한 가지 더 말한 게 뭐냐면 위로라고 그랬죠. 그 말 뜻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해서 그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정신적인 과정, 이게 뭔가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애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도가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돼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애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더라도 이곳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 장례식장에도 뭡니까 기독교 장례장이 아니고 유교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상주들이 우리가 조문하러 가면 상주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어떡합니까? 상주들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걸 꼭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공감해주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기회가 나니까 영문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러니까 내 마음에 막 푹 올라오면서 슬프지 않던가요? 그것도 그들식의 애도하는 방법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애도 수업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애도 수업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캐시 피터슨이라는 어떤 여자분입니다. 이거는 이 수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중년에 그렇고 나이 많은 나이도 아니고 직장생활하는 중년 부부 가운데 남편분이 이제 암 선고를 받게 되죠. 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부인 되시는 캐시 피터슨이 그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7, 80년대 같으면 6, 70년대 교회 같으면 으쌰 막 나을지어다 뭐 이러고 뭐 나야 이게 뭔가 멋진 책이 되잖아요. 근데 제목이 애도 수업이잖아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되셨겠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보내드리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아프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 가시고 나면 더 이상 아픔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에게는 없죠. 그럼 아픔은 누구의 것일까요? 남아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 말도 맞는데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남아있는 아픔은 누구의 것이냐면 남아있는 가족들의 것이에요. 남아있는 가족들을 또 어떻게 잘 보호해드리느냐, 잘 케어해드리느냐, 잘 관리해드리냐,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수업 들었을 때 기억납니까? 남편을 잃은 분 같은 경우에, 부인을 잃은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픔을 겪는 것이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그러던가요?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년. 그냥 만약에 자녀가 죽으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그러던가요? 3년. 평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1년이나 3년 동안에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해드리고, 그러니까 도와드리고, 관리해드려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서 해드려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주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기. 1년 됐을 때. 그때 지나치지 말고 같이 예배를 하든지 같이 모여서 위로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주기가 되는 동안 계속 관리해드렸다는 거죠. 계속 보호해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인데요. 추천사를 썼던 분 중에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제르 윌슨이라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캐시 패트슨이라는 이 여자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그 고통을 지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나만큼 아픈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뭐라고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상처 입은 그 다음 뭐예요? 치유자. 그 치유자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치료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이냐면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나는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잘 안다는 거죠.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여건이 잘 열렸기 때문이지만 자기 지인들 있잖아요. 자기 지인들에게 어떤 장례가 날 때 그 후속 그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났거나 장례가 치른 지 일주일 또 한 달, 1년 이렇게 될 때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의 식탁에서 계속 예배를 한 거죠.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예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헨리 나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그 드라마, 그 동의보감 허준에서 허준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아프면서도 허준을 그 불신하고 미워할 때 허준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죠. 환자에게. 그 왜 그럽니까? 당신의 아픈 만큼 내가 아프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죠. 이해하기를 원하죠. 그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애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빌립보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2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뭡니까? 그는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근데 그가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부터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축하할 일이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니까, 사람에서.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뭡니까? 사람하고 다르게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재하지 아니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뭡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다 이러잖아요. 그럼 왜 죽었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즉사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뭡니까?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뭡니까? 가장 애동하실 수 있고 가장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다는 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 안다, 이해한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들으니까 막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 애인하고 누구하고 싸웠어.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웠어. 그 떡 가니까 친구하고 한자니까 막 내가 왜 한잔이라고 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네가 뭘 이해하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뭡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캐시 패터슨도 뭡니까? 고인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자를 쓰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란 건 뭐냐면 몸과 지체는 다른 거죠. 몸은 뭡니까? 한 몸이죠. 그러니까 지점이 집사님이라면 지점이 집사님 자체 전체가 뭡니까? 한 몸이죠. 한 몸. 근데 손은 뭡니까? 지점이 집사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코는요? 지점이 집사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신 여러분이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각 손이고 각 발이고 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기계 부속품이거나 자동차 하면 뭡니까? 뭐가 벨트가 하나 끊어졌으면 벨트를 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벨트가 하나 끊어진 것 때문에 엔진이 아픕니까? 아프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잘난 놈들이 말 얘기하냐면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는 몰라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명체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길로.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몸이 아픈 길이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손가락 아프면 뭡니까? 온몸이 아프면 거짓말 하고 있는데 진짜 아픈 거라 온몸이. 왜? 이건 기계가 아니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용지 선생님이 발가락이 하나 아팠는데 온몸이 아픈 기라. 근데 자석들은 얘기가 다른 사람 잘 이해하고 안 아픈 사람은 또 거짓말 하네, 또 엄살 부리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보면 진짜 온몸이 아픈 거. 발가락 아프면 발가락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열이 나는 거라. 마음까지 뭡니까? 겁이 나는 거라. 연세가 있으시니까 막 붓고 막 열이 나니까 어머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근데 그런 심리적인 위압감까지도 뭡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전체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통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체다. 각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다. 한 몸이 이런 지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강한 손이라 할지라도
저쪽 발가락이 아프면 내가 똑같이 영향받고 내가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묘한 관음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되거나 너무 힘들면요. 그게 어머야 어떡할까? 그 집사님 어떡할까? 그 목사님 어떡할까? 얼마나 아프시겠는데 목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것도 진심이라고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소문은 잘 퍼지는데 누가 어느 집안에 누가 잘 되잖아.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 아들도 고3이고 저 집도 고3인데 저 집 애는 서울대 걸렸고 우리 애는 재수하게 생겼어. 기분이 썩 안 좋아. 근데 남이 안 좋은 거는 기도한다는 빌미로 정말 안에서도 소문이 잘 나고 진짜 잘 퍼지는데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표정부터 안 좋아. 근데 한 몸이면 지체로서 한 몸이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애도 안에는 같이 슬퍼하는 것과 더불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라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애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잘하지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뜨끔뜨끔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케이시 피터슨이 쓴 거지만 한국어로는 우리 그때 세미나 했을 때 그 목사님 유득교 목사님이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겠냐면 청소년기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천천히 그 몸의 근육들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중에 슬픈 일이 생기냐면 이 심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이라서 이렇게 뛰는 거죠. 운동하는 건 다 근육이에요. 심장도 뛰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라는 이 질병은 뭡니까? 까먹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치매가 계속 깊어지면 어떡하냐면 나중에 운명하실 때는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냐면 내가 숨 쉬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몸이 내가 심장이 뛰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치매의 종류고 루게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심장에서조차 그 심장 근육이 힘이 없어서 못 뛰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걸 어릴 때 본 거죠.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깨달았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과 애도 상담 분야에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이 사회에 애도가 많이 필요하냐 이럴 때 뭐냐면 그 연세대학의 권수영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왜 애도해야 되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있다. 정말 분노해.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보고 있으면요, 삼시세대를 걱정 안 하고 그래도 여름에 집에 에어컨을 놔두고 선풍기 하나 있고 집에 보일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것이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가지고 있냐면 3분의 1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 25%가 아니고 33%? 33%만 삼시세대 걱정을 안 하고 여름에 선풍기 틀 수 있고 겨울에 난로 켤 수 있습니다. 나머지 75%가요. 세대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고난받는 것이 75%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33% 안에 들어있지, 우리는. 근데 불만인 거라. 왜요? 상대적인 거죠. 누구는 더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분노가 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 때 어디 가서 영화를 한번 봤는데, 팔레스타인, 시리아, 난민, 이런 애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 조혼 풍습이 있어요, 조혼. 그러니까 어릴 때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살, 12살 그 여자애들이 시집갑니다. 그 지창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엄마 아빠가 돈을 받고 딸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11살, 12살이라도 이제 생리가 시작되면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가난하면 피임을 잘 못하니까 애를 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많이 낳아요. 그러면 호적도 안 돼 있어요, 여기.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보면 11살, 12살 된 여자애를 그렇게 나이든 사장한테 시집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생리를 했으니까 임신은 할 수 있겠죠.
그 어린애 임신을 해놓으니까 이 애기집이 못 견뎌가지고 안에 애도 죽고 이 애 엄마 어린애 12살 애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손이 오빠가 12살짜리 오빠가 못 참아가지고 그 사람을 부엌칼로 들어가지고 찔러버린 거예요. 네. 근데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12살이었어. 12살 내지 15살이었어. 근데 마리아는 늦게 부모님이 나와서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의 그 시리아 난민 애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나눕니다. 어떤 애들은 자기가 자기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해외 입영처럼 저 북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자기가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애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여자애가 뭐냐면 꼬마애가 나는 다음에 스웨덴으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스웨덴은 어떤 나라니까 그 나라는 병으로만 죽는데 그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병으로만 죽는데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굶어서 죽진 않고 추워서 죽진 않고 더워서 죽지는 않는다.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75%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분노해요.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근데 그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상실과 슬픔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유는 상실이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것인데 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애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공유할 때 이 사람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만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쟁이들 아니요. 30cm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당신 이대로 있으면 영혼이 구원 못 받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물어서 아침에도 탑산 올라오고 장보산 갔다 올라오고 운동자고 신호음자 인데 죽기는 누가 죽어? 무슨 주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지만 뭡니까? 영혼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애도하고 공감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정말 애도하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애도 수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자인 그 윤덕형 박사님은 머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제목은 애도 수업이 원래 제목은 영어로는 뭐였냐면 필요하거나 말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전화해. 제목 희한하죠.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필요하거나 말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전화해. 이게 책 제목이래요. 근데 이걸 뭐 늑자로 줄인 거죠. 애도수.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참 슬픈 일 당하셨네요. 참 어려운 일 당하셨네요. 그러면 필요한 것 있거나 말하지 못해서 부탁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신 분한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전화해라, 연락해라 말한 적 많지요. 네? 많잖아요.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전화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윤덕형 박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는 것 중에 뭔 말이냐면 우리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자 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나면 반갑다. 우리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자. 그 사람하고 진짜 시간 만들어서 밥 먹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뜨끔한 일이 뭡니까? 집사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몇 번 했습니까? 그냥 그게 관례적인 인사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위로하는 말로 그 순간에 힘을 주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 핵심은 뭐냐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필요 있으면 전해 이 말인데 그 책의 내용의 뜻은 뭐냐면 말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살피고 채워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살피고 채워주라. 내가 먼저 채워주라. 내가 이 사람의 것을 살피고 채워주라.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죠. 봐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죠. 내가 먼저 행동에 옮겨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것이 이 책의 진짜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저도 참 어려운데 병원에 신방을 가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참 어렵죠. 그리고 병의 어떤 정도에 따라, 병의 종류에 따라, 또 그 사람, 그분의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이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도 어제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뭐 가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족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빈소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 빈소가 꽉 차더라고. 그러니까 영정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가족들이 유가족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뭐 생각들이 있고 여러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유교 절차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박정구 한명주 집사님만 생각하면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되겠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분위기가 아니더라. 분위기가 아니더라. 근데 말 잘못하면 우리는 막 하고 가면 되는데 한명주 집사님하고 박정구 집사님하고 곤란할 것 같은 게라 식구들한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부담 안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집사님 한 분 그 정기적으로 가는 그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딸내도 왔고 사위도 왔고 남동생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가 약속한 거였는데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준비해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간단히 그 말씀 뜻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담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인사하고 반갑다고 인사 다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잠시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사위하고 딸이 나가피는 거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달라도 무슨 목사가 해코지 하겠습니까? 목사가 기분 나쁜 말 하겠습니까? 목사가 그 상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뚝형 박사님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신학교 친구가 미국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에서 중환자실도 있고 병원도 몇 번을 옮겼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조금 상태가 좋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가지각색의 사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사고와 몸 상태에서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꾸 교훈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한 번 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근데 정작 당사자는 육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회복과 고통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 기묘한 것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애도 수업으로서 애도할 준비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참 어렵고 해갔는데도 상황이 달라서 정말 황당하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두경 박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도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에게 가장 그 마음에 짐이 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가장 뭐랄까요? 그 듣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대한민국에도 이제 많이 큰 병원은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중환자실만 정한 시간에 갈 수 있었고, 중소규모 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병문안을 면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 수준에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6시부터 8시까지나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족들도 보호자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외에는 그 출입증 없이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윤두경 박사님은 같은 친구로서 이 친구에게 가장 마음의 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가 큰 위로를 받더란 거예요. 병석이 있는 친구가. 뭔 말을 했냐면 애들 보고 싶지. 애들 보고 싶지. 그러니까 푹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보험이라는 거 중요한 정보죠. 교훈이 되는 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도 자꾸 마음에 쓰이면 중요한 선자리 갔는데도 휴대폰을 자꾸 뒤지고 누가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막 마음이 가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누가 좋은 말을 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 말을 해주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준 것도 하나 없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쭉 만져주니까 그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준이 동생을 내가 안아주면 이 아저씨가 누구야? 그러면 엄마, 할매 이럴 거 아니요. 애가 성격이 좀 이럴 수 있지. 위험하지. 그 어쩌다 아저씨가 업고 가면 어떡할 거야. 좋다 그러면 엄마 이러잖아. 근데 할머니나 엄마가 우는 아기 똑같은 사람인데 할머니나 엄마가 안아주면서 뭡니까? 토닥 이러면 뭡니까? 어머니나 할머니 가슴에 푹 파묻혀서 놓고 세근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로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그 마음을 토닥거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가고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사자. 예수님께서 이상하잖아요. 맹인, 보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치료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그냥 봐라 이러면 되잖아. 야, 눈 떠! 이러면 눈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이런 물어보죠. 뭐야? 앞에 안 보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 앞에 안 보는 사람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그러겠어. 뭘 그러겠어? 예수님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말하고 싶은 거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같이 열고 싶은 거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봅시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3, 4일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족이 갑자기 남편에게 암 선고를 받은 거죠. 병원에 가니까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중년의 남편은 생사를 다투는 인생의 싸움에 직면하였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거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은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한 사람에게 얼마간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임상상 한 3, 4일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 충격을 완화하는 시간, 숨을 옥죄하는 듯한 짙은 안개 속을 벗어나기 위한 위로의 시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완화하는 시간,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고통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완전하게 정리를 안 되지만 3, 4일 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충격을 완화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며칠 정도 필요하다고요? 3, 4일. 그동안은 뭡니까? 우리가 연락하거나 급하게 찾아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같은 부부들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기분이 막 그랬답니다. 그날 당일에 이 부인 대신에 캐시 피터슨이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안개 속을 들어가는 것 같더랍니다. 하얀데 막 한치 앞을 안 보이는데 확 들어가면 멀리서 저 안개를 보면 와 저기를 통과해야 되냐 싶으면 와 저기를 어떻게 가지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또 어느 정도 앞에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가 더 보일 것 같지만 그 앞에는 보입니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거라. 꼭 그러는 게라 암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닐까? 잘못 진료한 건 아닐까?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도 의사가 실수할까? 에이 그래도 오진할 때도 있는데 온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가 그래도 아닌 것 같다가 이러다가 그냥 바로 죽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기간이라고. 근데 여기에 섣부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끼어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한 3, 4일 정도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친구라면 그 친구가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친구라면 이것은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지체되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보완하고 지킬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같으면 기도의 용사들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 강 목사님 암이라더라. 죄송해요. 아니, 목소가 못돼 교인이. 예를 들어서 암이더라 이러면 집사님들이 강 목사한테 직접 연락은 안 해도 우리 집사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강 목사님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강 목사님 어떤 의사를 만나면 좋을까? 경남에서는 어떤 병원이 더 나을까?
적극적인 치료는 아니어도 도움이 되는 약은 어떤 게 있을까? 음료는 뭘 드셔야 될까?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야기하면, 야, 진해서는 안 되면 우리 남편 이정률 집사님이 현대 아산병원 간대. 아산병원을 내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문내가지고 막 즐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못된 사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쓸데없이 소문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하는데 막 하면 안 되고, 요 중에서 장의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영어로는 뭐냐면, 코디네이터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코디네이터. 뭐라고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는 여러 뜻으로 써있는데 그냥 리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합하고, 이 사람이 전달해주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죠. 코디네이터가 요즘 유명하죠.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코디네이터 있죠. 애를 서울대학 의대로 보내주는 코디네이터.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코디네이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인들과 환자 가족과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리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캐시 패터슨이 왜 코디네이터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기 친구 렌이란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렌이란 친구에게도 자기 남편이 그 뇌종양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병원에 온 식구들이 가서 이제 검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안 일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보죠. 근데 이제 며칠 만에 집에 오니까 집이 거실이 한강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물이 막 쫙 깔려 있더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냉장고 밑에 호수 있잖아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스 센터에다가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경황이 없으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볼 때 엄두가 안 나요. 그러면 뭡니까? 이 코디네이터 친구가 레니 집에 찾아와서 뭡니까? 대관공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부부만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아픈 환자라고 그러면 특별히 더 그렇겠죠. 아내가 만약에 먼저 아프다고 그러면 남편은 밥 지가 알아서 해먹겠습니까? 안 해. 보내 먹어요. 보내 먹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을 나눠주는데 또 이 음식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음식을 정하고 만들으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일단은 힘을 내야 돼. 약불수록 환자 가족이 힘을 내야 돼. 아직 그 병이 중정도는 아니니까 밥은 드실 수 있으니까 힘내도록 단백질을 보충해 드리자 해서 소불고기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이숙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집사님도 뭐라냐면 냉장고에 소고기가 남은 게 있는데 이러면서 쫙 양념을 해가지고 점심 때 또 소불고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감사합니다. 받긴 해죠. 저녁 때 아이고 저녁을 든든히 먹어야 잠이 잘 안 오죠. 이양득 집사님이 또 급하게 덕감 앞에 있는 식육점에 가고 또 소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긴 고마운데 멀쩡한 사람도 새 때를 소불고기를 언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집사님 내가 저 집사님에게 오늘 소불고기를 해가겠습니다. 근데 지정희 집사님이 뭐라 했냐면 전화해서 리더 집사님이 해서 집사님 오늘 저 집에 점심 때 내가 소불고기를 해가도 될까요? 아침에 소불고기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럼 제가 그러면 김치하고 생선을 쪄갈까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내 마음의 위로는 되는 걸 준비하는 분들 여기도 소불고기 여기도 소불고기 여기도 소불고기잖아. 그래서 첫날 해줬잖아 급하니까. 그 집사님한테 그 가족들한테 소불고기 해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첫날은 딱 음식을 해줬어. 둘째 날, 셋째 날 아무 먹을 게 없을 수 있는 거야. 첫 번에는 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음식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날은 아예 음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끼니가.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코디네이터,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나 회장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암 진단을 받은 날 부부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다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말자. 갑자기 암이 왔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몇 해 전에 어떤 일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한 부부를 알게 됐는데
그 부부가 아이를 잃게 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슬픔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분노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분노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노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원통함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원통함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빈정대고 격렬하게 거칠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뭔가 완전히 분열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그 격렬한 감정, 그걸 거친 대로 그대로 분노하거나 원통해 하면 이게 우리 영혼까지 버리게 되는구나.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 암 선고를 받은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말자. 안 그러면 우리 정신까지 다 피폐하게 된다. 원통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에게도 그 샘과 가다라는 그 부부가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그렇게 관리를 다 해주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팁은 어떤 팁을 주냐면 병원 치료를 받기 전에는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펜과 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펜과 노트. 뭐라고요? 목사님 돈이지. 그 잘 모르겠고 내가 펜 뭐가 필요하다고요? 펜과 노트. 펜하고 노트가 그 가족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떤 노트라도 그냥 작은 수첩 말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조금 두께 갖고 이 정도 넉넉한 노트, 수첩, 스프링 노트도 좋고요. 있어야 되는데 그 노트를 넉넉하게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책갈피 이걸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왜 좀 괜찮은 거 주면 이렇게 뭐 몇 장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섹션별로 나눠졌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뭐 10페이지 하나씩, 뭐 20페이지 하나씩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나눠져 있는 그 수첩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환자의 가족들이. 그게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섹션, 첫 번째 칸에는 뭘 쓰냐면 전화번호들을 쫙 적어 놔라고요. 목사님 스마트폰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 노트가 나름대로 필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스마트폰에 저장해도 되지만 이 노트를 가지고 갈 때는 첫 번째 섹션에는 그 필요한 사람들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전화번호를 쫙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병원 안에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섹션에는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맛있는 큰 요리를 해줄 거다. 그러면 그 레시피, 그러니까 요리법이 다 있으니까 내 머리에 다 들있으니까 엄청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나 시장에 이제 재료를 사러 간다고요. 내 기억에 있는 것만 가지고 손에 다 익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딱 풀면 꼭 한두 가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 내 기억을 믿으면 안 돼, 이제. 저도 이제 50줄 바라보는데 빠져. 그러면 내 기억만 가지고는 빠져. 그러니까 적어야 돼.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여기 진해 실종을 하면 만약에 뭐 우리 가족이 큰 대학병원이나 최소한 삼성병원이나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잠시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집에 있는 거 뭐 가져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 기억만 해가 있다가 가져가면 꼭 병원에 다시 오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 빠져. 그러니까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섹션에는 뭐냐면 필요한 것을 적습니다. 필요한 것들. 그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확인하면서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에 또 뭘 적냐면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 정보들을 적는 겁니다. 의사가 어떤 처방을 주었고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것을 적습니다.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성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에 3번을 갔어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첫 번째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에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 2번씩 허락된 때만 중환자실에 가서 아버지를 면회를 하는데 그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저희 아버지한테 뭘 했냐면 그 혈당 조절 그 약을 투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당뇨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제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지. 혈압은 좀 높으셨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투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없었거든요. 그냥 당뇨가 있다는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에는 당뇨가 없었는데요. 당뇨약을 여니까 딱 그 간호사가 눈을 딱 빨면서 할아버지 당뇨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나중에 뭐라냐. 우리 어머니 그때는 참 용감하셔. 아들도 없네. 뭐냐면 담당 의사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 면담을 신청하는, 가가지고 뭐냐면, 저희 남편이 당뇨가 있다는데 당뇨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차트 컴퓨터로 보면서, 강복근 할아버지 당뇨 없어요. 이런 거예요. 당뇨 없어요. 그러니까, 처방에 당뇨 처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간호사는 뭐 한 겁니까? 당뇨약을 넣은 거예요. 그 잘못하면 환자가 위중했으면 저혈당으로 죽죠. 그러니까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 집안에 김선 그런 분 있으면 녹음해야 돼. 그 똑똑한 사람이라서 녹음해야 돼. 저 녹음했었어요. 그 담당의사 아버지 처음에. 뭐 꼬투리 잡은 건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야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약 있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어떤 약 같은 거 흘려서 이야기해도 잘 적어놨다가 인터넷 구글에다 치면 약 정보 싹 다 나와요. 네이버에 쳐도 집사님 스마트폰 네이버에 쳐도 네이버에 의약품 정보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순장이 있고 싹 다 나와요. 그 물어보면 어떤 의사는 또 가서 어머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적어야 돼. 기묘하죠. 목사님 이게 영적인 겁니까? 일단 적어놔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칸에는 뭘 적냐면 내 일기장. 내 일기장. 보호자인 내 일기장. 목사님도 경험했고 집사님도 경험했지만 하루가 천년 같아요. 어떤 날은. 하루가 천년 같아. 보호자로 가가지고 앉아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아. 예, 천년 같아. 그리고 의료진들은 의료진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보호자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막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고 막 급할 때 뭐 결정하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이용희 집사님에게도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갑자기 CT를 찍자 이러면 CT에는 조영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 조영제가 뭐냐면 조영제가 들어가야 CT가 잘 나오는 거예요. 조영제가 안 들어가면 CT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영제가 어디에 치명적이냐면 신장에 치명적이에요. 신장. 그래서 이 의사들은 어떻게 거기다 사인하라고 그러냐면 혹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못 쓰고 앞으로 영원히 혈액 투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인하라고 그래. 안 하면 안 찍어줘. 안 찍어주면 그 다음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라고 그래, 우리 보고. 저희 아버지 보고 조영제에다 사인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장이 안 좋아서 갔거든. 그러니까 가족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전해줘. 우리 엄마도 전화 안 받아. 우리 형도 전화 안 받아. 우리 형수도 전화 안 받아. 반나절이지. 그래, 형수가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수님, 지금 아버지 조영제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이렇다 이러니까 우리 형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형한테 허락받아 있어 그래. 근데 우리 형이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하니까 문자가 와. 회의 중 이라고 미치겠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병원 의사 우리 형 친구들이니까 위험해도 어떡하겠어요. 찍어봐야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나의 답답한 마음이 막 응어리지고 막 켜켜이 쌓여요. 그 일기장에다 쓰세요. 세 번째 칸에다. 쓰고 우리는 거기에다 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까지 나와. 기도까지.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도 제목도 막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보여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면 달력이 필요하답니다. 달력, 조그만 달력. 그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그래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어떤 치료, 어떤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할 것 같잖아요. 날짜는 기억하고 요일도 이제 기억해놨어. 근데 이제 달력이 없으면 어떡하냐면 자꾸 물어보는 사람. 오늘 무슨 여름입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1일 월요일 날 오전 9시에 CT 촬영합니다. 이랬잖아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CT 촬영합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래놓고 21일 오전 9시 CT 촬영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며칠인지를 모르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야. 이 일이 진척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달리기 필요. 목사님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을 잘 보든지. 그래도 수첩은 필요해요.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적인 분위기인데 뭘 이야기하냐면 사탕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탕. 사탕이 나는 그런 사탕이죠. 그냥 애들 먹는 동그랗게 짝대기 달린 거 이런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떤 사탕을 준비하라면 그런 사탕도 좋고 한 봉지에 좀 예쁘장하고 맛있는 여러 가지 사탕 있잖아요. 그 봉지에다가 리본이나 포장을 해가지고 간호사실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간호사실로 가라. 간호사실. 그래서 인사하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웅둥웅둥에 침 못 뱉거든. 한 번 더 봐. 그러면 만약에 605 강우경 환자 교회나 강우경 환자 보호자가 사탕을 가지고 선물해 줬잖아요. 그러면 간호사가 바늘 한번 조심해서 찌르고 더 봐. 더 신경 써. 그리고 그 주위의 분들한테도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하면 좋겠죠. 그것들이 가족들에게는 경황이 없을 거예요. 사탕 한 봉지 얼마 안 하잖아. 그냥 사탕 틱 던지지 말고 리본 하나라도 묶으면 좋다는 거죠. 리본 하나라도. 저는 좀 뒷북을 쳤죠. 왜냐면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입원했던 병원들 다 찾아가고 담당의사 다 찾아가가지고 그 케이크를 하나씩 다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의사가 겁내더라. 지한테 따지러 온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의아스러운 거예요. 인사로 오니까. 근데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먼저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도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다 같이 하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도 다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뜻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이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에 주님과 길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돈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을 없고 해요. 주님 예수 팔레니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참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반응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고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본받아 참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